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3장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멘, 에이멘. 배운 것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물 마시면 좋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알죠? 그 물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이 마시지 아니하면 효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 위에서 여러분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또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도 몸에 좋은 엑서사이즈가 걷는 것이랍니다. 저는 그 아침에 노인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어떤 각오와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걷는 노인들이 확실히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걷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몸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가만 앉아 있으면 병나요. 그래서 자꾸만 움직여줘야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사실은 우리의 몸을 자꾸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여줘서 우리 몸에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약을 먹어왔습니까? 근데 이제 약도 말을 안 들어요. 별 종류의 약을 다 써봤는데 이제 약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슐린을 받으려고 그 의사를 갔는데 또 아직은 인슐린 하지 말래요. 그런데 그 약을 주면서 그리고 그 약 설명서에 보면요 자세한 디테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약만 가지고 안 되고 with exercise 그리고 먹는 음식 그걸 다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한국에서 내 조카가 보낸 그 슈퍼 홍미를 먹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당이 아주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물론 먹는 양은 조그만하지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먹는 것은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적은 양을 먹습니다. 그래도 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 보면 말짱하지요. 근데 지난 금요일부터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제 눈에 바이러스가 돌아왔어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 한 번씩 돌아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든지 육신이 피곤하면 그게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이 눈을 갉아먹어요. 바로 치료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옵니다. 점진적으로 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항상 그 약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하룻밤에는 그러니까 목요일 밤부터 이 눈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거 이상하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저 북한 방문할 때 그 약들을 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약은 항상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은 가져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 눈에 약을 넣고 의사를 찾아갔죠. 바로 그냥 이머전시 그 닥터가 어포인먼트 없지만 바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딱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 바이러스가 그 밑에서 벌써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4번씩 먹는 약 4번, 눈에 넣는 약 2개 4번 그렇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요. 만일에 이런 약이 없었던 시대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이런 눈에 바이러스가 왔다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는 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바이러스는 죽이는 약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재우는 거죠. 활동을 하니까 잠을 재우고 이게 빨리 못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도 그 먹는 약은 2번을 하루에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2년째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런 약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이 약을 지어주면서 이럴 때 사용을 해라, 먹어라, 넣으라 그러는데 와, 막 그 눈에 넣은 약 하나는 처음에 딱 한 드랍을 얼마나 눈이 아픈지 그냥 턱 쏘고 쓰려워요. 그리고 2분 동안을 약을 넣어놓고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은 몇 분 후에 다시 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하루에 4시간마다 시간을 다 잡아가지고. 근데 만일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약을 의사가 줬는데도 귀찮으니까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사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잘 길러야 됩니다. 티네이저를 거쳐서 본인이 스스로 잘 자기 삶을 감당해 나갈 때까지 부모는 그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받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워왔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들은 벌써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성장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교리를 배웠습니다. 많은 프랙티컬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걸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여전히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 변할 줄 모르고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해가지고 하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무슨 평생 부모 말을 잘 듣는다고 자식인 게 아닙니다. 말 안 들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자식이 그래도 부모 말을 듣고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서로가 해피하지. 자식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그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내 뜻대로 산다 그러면 행복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라 하지만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이제는 우리 삶에서 프랙티스 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에버리지 이상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못해서 이걸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좀 못해도 여러분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분 기가 닳도록 한 얘기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여러분 신약 성경에 책 숫자라고 하면 3분의 2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한나라 가기 전에 셋째 한나라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고 그 영광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14년 동안 침묵을 지켜야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가 한나라 가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말은 바울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얼마나 친했습니까? 같은 동역자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사도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신임받는 귀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뭔 말을 하면 사도들도 다른 크리스찬들도 그 말을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직접 소개하면서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바나바입니다. 근데 마가가 이제 원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마가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사실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누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같이 가다가 마가가 힘드니까 중간에 중도에서 그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타격과 어려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미 선교 여행에 갔다가 중간에서 되돌아간 자다. 또 데려와서 또 되돌아가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냐. 그래가지고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마가가 바울 사도와 헤어진 다음의 행적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가가 회개했죠. 뉘우쳤죠.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같이 동역자요 같이 사역을 했던 자기 삼촌과 사도 바울이 헤어진 모습을 보고 사람이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했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이제 역사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에 마가가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격려를 하고 다시 믿음에 굳게 세우도록 이제 도와줬죠.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사복음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 마가복음이고 여러분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면 각각
내 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관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종의 관점에서.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종은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종의 관점에서 기록하게 한 것은 마가가 완전히 마음을 바꾸고 정말 종으로서 그는 충성을 다한 사람으로 바꿔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그러면 뭐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고치고 바꾸고 주님을 향해서 자세를 바꾸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한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됐습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고 몽둥이로 치고 감옥에 쳐놓고 그랬을 때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지만 바울 절대 포기 안 했습니다. 힘들다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와 싸웠습니다. 그의 옛사람과 싸워야 됐고 하기 싫었겠죠. 때로는 너무나 정말 이런 인생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도 생겼겠죠. 그러나 그런 거 다 싸우고 이겼습니다.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게 저는 항상 제 마음에 도전이 돼요. 감동이 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 대목에 가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믿음을 지켜야 했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왜 우리가 배운 바를 행하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행하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를 한 거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해야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첫째를 우리 공부하십시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3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이 말씀에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추구하라 그 말을 영어로는 to seek and strive for earnestly, 다시 말하면 간절히 찾고 노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것이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냥 제가 이 내용,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고 설명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혼자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옵니까? 또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 스스로 읽을 때 위의 것이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영적인 것, 하늘의 것, 또 예수님, 또 천국의 소망, 또 막상 그렇게 물어보면 또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걸 실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위의 것이 뭐인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나가 버리면 그냥 잊고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이 다 맞았어요.
영적인 것, 그 다음에 하늘나라, 예수님, 하늘나라 소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 것 그러면 그 이제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의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하냐 이겁니다. 에이멘. 이제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살 거 아닙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사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자,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에이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기 싫어도 내 육신은 하기 싫어도 이게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 평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거의 prayerless life, 기도 없는 삶.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얘기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 기도의 삶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절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생활에 옮겨야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는데 위의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추구하란 말이 그렇게 쉬우면 그런 용어를 안 썼죠. 이 추구라는 말이 간절히 찾고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밥맛 없다고 한번 굶어봐요. 네? 밥맛 없다고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끼 굶어봐요. 여러분 육신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영적인 것을 구체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제 가족이 항상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벌써 이제 바꿔졌네. 습관이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10번 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0번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손을 들고 참 한 번씩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묶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그래요? 10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묶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성경의 거의를 다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순서를 바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연하면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할 때가 많은데, 자, 주님 사랑하는 방법 우선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 네. 여러분 성경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내 형제를 사랑하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살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옵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젊은 애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 뭐 숭배한다고 그러죠. 숭배. 옛날에 마이클 잭슨 젊은이들의 우상이 됐으면 우상. 그는 40이라는 짧은 나이에 오버도스 해가지고 죽었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인기가 있고 그러나 그 속에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그 주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 참된 마음의 평안, 행복 없습니다. 결국은 마약, 그 지나친 그 약, 그거 먹고 그 순간순간을 결국 그렇게 해서 40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아주 그냥 거기 공연한다 그러면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아이고 주여.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그들을 위해서 뭘 했는데요? 돈 하나도 나눠줬어요. 토리어 그 쇼에 가려면 돈을 얼마나 내고 가야 되는데. 옛날에 칼버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국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 얘기 들었다고 썩하. 그 월드컵 하면 밤에도 일어나서 그런 좋아하는 경기에는 패션, 열정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느냐. 옛날에 오셔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얘기할 가치도 없고 그들은 모르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흠모한다. 숭배한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예배하고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 저는요 어제 요가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가정 예배에 돌아가면서 쉐어링을 하는데 우리 큰딸 김자매 차례였습니다. 다니엘을 읽고 있는 중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을 맹수처럼 쫓겨나가지고 살았던 거
근데 그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가지 조언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죄를 끊고,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실래요? 다니엘서를 잠깐 펴보세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찾았어요? 132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운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으로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불의한 죄를 끊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7년 동안 완전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김자매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구제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린다는 거. 정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에게 두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불의한 죄를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근데 그거 행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이 정말 구제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행한 대로, 이제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고 가는 거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만일에 6년 전에 그곳을 갔다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도 과연 우리가 잠잠하게 있었더라면 얼마나 저는 위선자가 될 뻔했습니까?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뻔했지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매달 이렇게 정성껏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구제 헌금해서 한 달도 어김없이 보내서 정말 그 많은 가난한 어린 생명들이 양식을 먹고 산다는 거. 결국은 그들도 이제 그 양식이 어디에서 오고 무엇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부터. 그러면 믿음으로 구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막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남은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기빙 피플,
드릴 줄 아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알도 주셨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주님에게 기쁨으로 드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봐요. 부모에게 주고 싶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거의 본성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것이 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골로새 3장 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거 한 목소리로 따라하고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것보다 육신을 더 먼저 생각하고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더 애착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